레위기 18장 24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의 주민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 사회상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후 오늘 본문은 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고 건너뛴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제가 레위기 1장부터 5절이었고 오늘이 24절부터 30절이니까 중간에 6절부터 23절은 읽지 않고 건너뛰었습니다. 그럼 그 레위기 18장 6절부터 23절에 있는 것이 뭐냐? 그 내용이 24절에 들어있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이 바로 레위기 18장 6절부터 23절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고 건너뛰었는데 거기에 있었던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대략 이런 것들입니다.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이나 여러 가지 특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것들에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당시 실제 가나안 땅에 있던 주민들이 행하던 것이었고 그들이 이런 죄악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사 그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서 땅까지 더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땅이 그 백성들을 토해낼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땅이 사람들을 토해낸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마치 사람이 역겨운 음식을 먹은 후에 그 먹은 음식을 토해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이 사람들을 토해낸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백성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그 사람들이 살게 되는 땅도 그 언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땅도 언약의 중요한 파트너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정한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땅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가증한 자를 그 땅에서 토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행하고 그 땅을 더럽히는 사람들은 땅이 알아서 사람들을 토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땅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은 거룩한 백성,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에게만 소산물을 내어 준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행하는 사람들은 땅에서 토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야곱 때에 이르러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이주하여 애굽 땅에서 거주하게 되면서 가나안 땅은 그때부터 전혀 다른 이방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여 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흐르고 그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되고, 그렇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내어서 다시 원래 그들의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400년이 넘은 400년이 훌쩍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원래 그들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다짐을 받으려고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증 여기시는 것 절대 하지 말고, 이방인의 풍속, 애굽의 풍속이든 가나안의 풍속이든 뭐든 어쨌든 이방인들이 하는 풍속 절대 따르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몇 번이고 반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제발 내 백성답게 그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지금 가나안 땅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결코 거저 얻어지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원주민들과 싸워야 되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고, 그 땅을 차지한다라는 건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 땅에서 비록 육신은 이 땅에 머물면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사명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죄악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